예, 반갑습니다.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동참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해서 여러분이 건강하고 하시는 일도 잘 되고 행복한 그런 사람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고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을 한다, 공양을 올린다, 고향을 바친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 고향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식사를 한다는 뜻이고, 고향을 바친다는 것은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에게 정성껏 마련한 초나 향이나 아니면 공양이나 아니면 또 떡이나 과일 같은 것을 즉 준비한 시물을 정성껏 바치면서 간절하게 염원하는 것을 고향을 올린다, 고향을 바친다 합니다. 그 고향을 바치는 데는 꼭 존경심을 가지고 봉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진심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진정한 고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공양은 우리가 늘 하는 것이고, 또 마주 올리시는 분은 매일 하루마다 또 하는 것이 고향을 올리는 것이지만, 사실은 제대로만 하면 썩 좋은 것이 바로 공양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초파일 날 육법 공양을 올리는 모습을 보셨을 거래요. 고천야제 때는 만발차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 육법 공양 올릴 때 아주 예쁘게 한복을 멋있게 입고 그야말로 그 고향물을 머리에 이듯이 하고 사뿐사뿐 그 음악에 따라서 그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 바로 천사 자체예요. 참 예쁘다, 정말 존경스럽다, 천사 같다, 그런 말을 흔히 합니다. 그 전날 한 만발차 공연도 막 오색등을 환히 켜놓고 그 밑에서 육법 공양하듯이 사뿐사뿐 아주 예쁜 모습으로 정성껏 올리는 그 모습은 아니 환상적이다, 그런 말을 꼭 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즉 여러분의 모습은 그 공양을 올릴 때 같은 그런 특별한 아주 좋은 모습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사람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특별한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향 올리는 것을 보고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이고, 저래서 저렇게 멋있는 그 좋은 모습을 볼 수 있구나, 그런 그 말을 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고향을 아주 정성껏 간절하게 지극하게 막 올리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이 늘 사시려고 노력하시면 그분은 정말 잘 사는 분이고 아주 존경스러운 분이 될 테고, 어디 가도 복이 많다, 덕스럽다, 그런 말을 들으실 수가 있을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댁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사시려고 꾸준하게 노력하고 애를 쓰세요. 한 6, 70년 전에 부산 법무사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그때 하동산 스님이라고 아주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당시에 아주 까불까불 망나니 같고 선무서마 같은 그런 그 아가씨가 있었다는 거래요. 그 아가씨는 뭐 간혹 잘못을 저지러 주위 사람들에게 꾸중도 듣고 혼도 나고, 심지어 엄한 노보살들은 쟤는 시집도 못 갈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던 그런 분이 있었다는 거래요. 그 아가씨의 그 부모가 범어사 바로 밑에 살던 분인데, 그 딸아이를 100일 기도를 시켰다는 거래요. 시키면서 매일 고향을 올리는 그런 소임을 주었는 거래요. 그래서 그 고향을 올릴 때 모습이나 자세나 생각이나 여러 가지를 스님한테 자상하게 듣고, 참 말씀 그대로 아주 예쁘게, 아주 정성껏, 그야말로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그 올려서, 흔히 당시에 그 보살을, 그 처녀를 본 분은 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극락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 했답니다. 저 극락에 가는 모습은 바로 고향을 올리는 그 모습이래. 지옥에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까불까불하고 그 망나니 같은, 선문사마 같은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래. 근데 그 아가씨가 결혼을 한다는 소문이 나왔는 거래. 그것도 뜬금없이 소문이 났는 거래. 아무개가 결혼한다, 아무개가 시집간다. 그러니 그 신도들이 모두 걱정을 했는기라. 걔가 어떻게 시집가느냐, 어떻게 결혼하느냐. 아마 남편도 아주 못난 사람이고 집안도 형편없을 것이다, 다들 그 걱정을 하고 그랬는데, 정작 결혼 당일날 신도들이 가서 보고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신랑이 얼굴도 잘생기고 일제 때 일본에서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래. 그 집안도 부산에서는 뭐 꽤 유명한 집안이고요. 그래서 모두 가가지고, 걔가 어떻게 그런 집안에 그런 총각하고 결혼을 할 수 있느냐 한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얘기해. 그 뒤에 이제 큰 스님이 법문을 하시면서 그 아가씨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래요. 그 색시가 겉으로는 가볍고 아주 까부는 것 같지만 제법 내부적으로는 수행이 돼 있고 인격을 갖추어서 앞으로 잘 살 것이다, 그런 그 법문을 하시더라는 거래요. 그 보살은 참 큰 스님 법문처럼 시집가서 의외로 잘 사는 거래요. 뭐 애도 쑥쑥 잘 놓고. 그래서 그 집이 참 부잣집으로 꽤 소문난 집인데 맏며느리가 돼서 일처리도 아주 원만하게 잘하고, 그 뒤에도 신심이 이제 점점 좋아져서 범어사 신도 회장도 하고 주변에서 칭찬을 받는 그런 보살이 됐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고향을 올리는 것은 말괄량이 길들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아가씨가 있는 분은 축사해서 한 100일만 고향만 올리라고 해요. 어쨌든 그렇게 고향이 사람에 따라서 잘하면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고향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절집안 고향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자로 해드리겠는데, 이 시조선의 태조 이성계 부인이 두 분이었어요. 큰 부인은 한씨고 둘째 부인이 그 강씨였어요.
그 강씨 부인을 이성계가 그 만난 그 이야기인데, 고려 말에 큰 명장으로서 막 육진을 개척하고 저 북방지방을 편안하게 그렇게 안정되게 혁혁한 그 공로를 세웠을 그럴 때인데, 어느 날 이제 병사를 다리고 막 말을 타고 가다가 너무 갈증이 나는 거래. 그래 두리번거리면서 혹 우물이 없는가, 물 마실 데가 없는가 살피면서 갔더니 어떤 마을 앞에 그 우물이 하나 있더라는 거래. 그래 거리로 말을 몰아서 가니까 묘령의 처녀가 막 물길로 왔는 길이. 그래 그 말을 세우고는 그 물 좀 주시오. 이성계가 그랬는 거래. 그러니까 그 처사가 그 보살이 묘령의 처녀가 약간 느린 듯 바가지를 깨끗하게 씻고 씻고 그래 물을 정성껏 담더니 거기에 나무 잎사귀를 깨끗이 하나를 씻어가지고 탁 띄워주는 거래. 그래 이제 드리니까 벌컥벌컥 드시고는 그 아가씨 좀 빨리 주지 않고 왜 느릿하게 잎사귀까지 띄워주느냐. 그 핀잔 비슷하게 이야기하니까 보아하니 장군님이 너무 갈증이 나는 것 같아서 벌컥벌컥 너무 드시면 체할세라. 그래서 일부러 천천히 나무잎을 띄어서 드렸습니다 하니까 그 말에 막 감동이 됐는 거리. 그 순간 연정을 품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몇 차례 그 아가씨를 보고 결혼하자 해서 둘째 부인 그 강씨가 됐다는 거래. 그 첫째 부인 한씨는 아주 그 일도 잘하고 그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분이긴 하지만 여성답지가 않았어요. 무뚝뚝하게 좀 잔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강씨는 반대로 아주 여성스러우면서도 그런 센스, 지혜가 있었는 거래요. 그래서 아주 보필 잘했는 거래요. 사랑을 뭐 듬뿍 줬는 거래요. 그래서 이성계가 거기에 폭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이성계가 아들만 8남매를 낳았다는 거래요. 큰 부인 밑에서는 6남매를 놓고 그 둘째 부인 몸에서는 형제를 낳는 거래. 8형제, 8남매가 아니고요. 8형제. 그 7번째, 8번째 그 아들이 방번방석이라는 사람인데 그 마누라 그 둘째 부인 그 강씨를 그렇게 사랑하듯이 그 아들 강씨 몸에서 난 그 아들도 뭐 특별하게 막 사랑을 했는 거래요. 막 사랑에 폭 빠져버렸는 게. 그래서 그 이성계가 왕위까지도 그 막내 둘한테 넘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셋째 아들인 방문이한테 눈치가 보였어요. 결국은 방문이가 그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두 아들을, 즉 7번째, 8번째 그 아들을 막 죽이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막 대노해버렸는 거래요. 그래서 고향인 함흥으로 참적을 합니다. 그 방언이가 뒤에 이제 태종이 돼가지고 이성계를 한양으로 모시려고 뭐 수십 번 그 사자를 보냈는 거래요. 심부름꾼을 보냈는 거래요. 그 사자가 올 때마다 한 사람도 안 보내고 다 죽여버렸는 거래요. 그래서 그 유명한 함흥차사라는 그런 말이 당시에는 유행을 했다는 거래요.
어쨌든 그렇게 결국은 그 아들들도 죽고 그 이성계하고 그 둘째 부인은 함흥에 가서 결국은 일생을 보내는데 아주 그 마지막까지 잘 살았는 거래. 그래서 훗날은 이성계가 설사 그 두 아들을 잃었더라도 마누라에게 말년을 잘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도 물 떠줄 때 그 정성껏 떠준 그 정성과 그 지극함, 그것이 결국은 역사를 바꿨어요. 그래서 무사람에게 그 존경스러운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 자신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 그런 추억이 됐습니다. 속담에도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그런 말이 있듯이 좀 사소한 그런 일이라도 아주 정성껏 간절한 마음으로 하면 그렇게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좀 비슷한 이야기 한 자로 더 해드릴까?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 그 부인이 프란체스코 부인이라고. 출신은 저 유럽의 오스트랄리아 출신이래. 눈이 파랗다고 해서 브루아이스, 당시는 벽안의 여인 프란체스카, 그렇게들 이야기를 했죠. 그 프란체스카가 21살 때인데 오스트랄리아 어떤 호텔에 근무를 했다는 거래요. 그 어느 날 동양인 손님이 한 분 왔는데 좀 모습도 초라하고 이 양말에 빵구가 났는 거래요. 그런 그 양말을 신고 갔더랍니다. 그래 직업상 보니까 딱 해서 새 양말을 한 컬레 주면서 그 헌 양말을 벗어주면 제가 씻어드리겠습니다 했는 거래요. 그래 참 벗어주고 새 양말을 이제 갈아 신고 그 다음날 호텔을 나오는데 그 헌 양말을 잘 입어가지고 깨끗하게 빨아서 주는 거래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보아하니 얼굴도 예쁘고 그래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참 몇 번 만나서 결국은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이승만 박사는 외형은 보잘것없지만 그때 대한 독립에 대한 열정은 아주 대단했어요. 그러나 40이 돼도 장가도 못 간 그런 노총각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지만 너무 독립운동에 지극한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져서 아가씨에게 막 큰 그런 즐거움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체스카가 더 열심히 더 지극하게 간절하게 이 박사를 사랑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국제 결혼이 아주 드문 일인데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로서는 이승만 박사가 어떻게 국제 결혼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배타적인 그런 분위기였지만 원체 두 분이 가깝게 잘 지내니까 해방 이후에 이제 오셔가지고 대통령 되고 정치적으로 성공했다가 훗날 3.15 부정선거로 결국은 쫓겨나서 하와이를 또 망명하는 그런 신세까지 됐습니다. 그렇게 이 박사가 어려움, 괴로움을 느껴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뒤를 잘 보필했다가 말년에는 이 박사가 돌아가시니까 그 시신을 모시고 이제 귀국해가지고
국립묘지에 안장을 하고 한 10여 년 뒤에 이제 본인도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박삼묘 옆에 모셔놨다고 하던데, 어쨌든 그분은 이 박사에 대한 그 정성이 그야말로 부처님에게 고향 올리듯이 늘 지극했다는 거리. 그래서 주변 그런 한국인들의 마음에 아주 큰 동료가 되고, 사랑은 저렇구나, 아주 모범이 된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정성이 바로 고향하는 정성이래. 그래서 그런 정성을 보이듯이 고향도 특별한 좀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즉 이성계 부인 강씨처럼 큰 물 한 컵을 떠들이더라도 정성껏 그 섬기는 마음으로, 이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떠들이라는 거리. 그런가 하면 이 대통령의 부인 프란체스카 부인처럼 그 직업인이지만 손님에게 그렇게 지극하게 간절한 마음을 가진 것이 결국은 큰 인연이 되고, 우리 신도 여러분께서도 이 댁에서도 남편 되시는 분들은 아내 되는 분에게 그런 그 고향을 베푸듯이 마음을 가지고 대성적으로 사시고, 그 아내 되시는 분들은 그 남편들에게 부처님에게 고향을 올리듯이 찬을 하더라도 정말 정성껏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고향을 짓더라도 정성껏 지어서 바치듯이 하는 거래. 그러긴 사실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늘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래. 그렇게 남편을 잘 섬기듯이 하면 그 남편이 돈 안 벌어오겠어요? 그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말썽 일으키고 농땡이 치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어머니가 그렇게 정성이 가득하고 아버지가 저희한테 그런 그 마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빈둥거리면서 공부 안 하겠어요? 행복은 먼 데 있지라니 아주 가까운 데 있어요. 거창하고 요란하고 뭐 큰 일에 있는 그런 행복도 있겠지만 아주 사소한 일에 있어요. 여러분의 일거일동이 그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에 있어요. 그 고향을 짓는데도 정성껏 지어보세요. 시간 가는 줄 모를 거래요. 그런 공양은 찬이 여러 가지가 필요치다 않지. 그저 한두 가지면 좋게. 어쨌든 그렇게 마음을 그런 거 아주 따스하고 지극하고 간절하고 정성이 듬뿍 드는 그런 마음으로서 일거일동을 살아가시면 그분은 어떻게 성공하지 않고 어떻게 출세하지 못하겠어요. 어쨌든 이런 고향하는 그 마음을 멀리서 멋자리 오셔서 하는 꼭 하시고, 다른 멀리서 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여러분의 집안에서 늘 실천을 잘해서 여러분의 집안이 따스하고 살만하고 존경스럽고 화기애애한 그런 그 부처님 가정이 꼭 돼서
어쨌든 살만한 집안, 우리가 잘 산다. 이 정도 살면 되지 않느냐. 그것은 부부가 아니라 식구 전체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그런 그 마음으로, 아주 지극한 마음으로 살면 아무리 험식이라도 나물죽을 먹고 찬 없는 그런 밥을 먹더라도 곰덩어리 먹는 이상으로 좋은 그런 건강도 유지하고 여러 가지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그 고향이 될 거래. 어쨌든 그 가장 그 기본적인 고향하는 마음이 여러분을 결국은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또 마음을 착함으로 발심케 했습니다. 이 공부가 꼭 되도록 하세요. 그 흔히 공부가 안 된다, 참선이 안 된다, 염불 하면 왜 그렇게 본의망상이 떠오르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한탄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정성이 없기 때문이래. 간절하지 못하기 때문이래. 정말 하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이래. 마음 공부는 마음만 참으로 크게 내고 제대로 내면 바로 빠지. 허리멍텅한 마음으로 꾸벅꾸벅 졸면서 앉으면 온갖 망상 다 피우면서, 그래서는 그 참 어렵고 괴롭지. 그러나 한 마음 바로 바짝 돌면 그 순간 또 바로 되는 것이 화두고 염불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여러분이 갖춰서 마음까지도 갖추고 외형까지도 그렇게 고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잘 갖추면 어디 가든 오든 여러분 이상이 없을 정도로 잘 산다 하는 그런 칭찬을 받으면서 한 세상을 멋지게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분은 서원을 세워요. 서원이란 맹세코 내가 요거는 꼭 이루고야 말겠다. 요 일은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 요것은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확실하고 분명한 간절한 원을 세우는 것을 서원이라고 하는데, 옛날 부처님 당시에 성만 부인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아주 나약하고 여성적인 분으로서 파사익이라는 그런 왕의 사위국 나라 파사익이라는 그런 왕의 부인이었는데 10대원을 세웠어요. 10가지 큰 대원을 세우고 일생을 잘 사신 분인데 불교 역사상 아주 유명한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이 성원은 어떤 것을 세워야 불교적인 것인지 참고가 될 만한 그런 아주 일상생활에서 관심을 가지고 늘 바랄 수 있는 그런 서원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보살이 어떤 서원을 세웠느냐?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공부를 잘해서 깨달을 때까지 맡은 바 개에 대해서 범할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다. 저 개를 잘 지키겠다는 거리. 여러분 5개, 10개, 48개 받았지요. 그 개를 잘 지키겠다. 저 개가 사람이 잘 살아가는 기본이라는 거래. 개만 잘 지키면 외형이 반듯하고 마음은 자연스럽게 아주 존경스럽고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가급적이면 개를 꼭 지키려고 생각하시면서 개의 말씀처럼 그렇게 사시면 잘 사는 사람이고
훗날 아주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됩니다. 둘째는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이 이를 때까지 모든 어른에 대하여 교만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다 했습니다.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래. 어른들에 대해서. 어른이나 아이나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만한 마음, 건방진 마음, 넘치는 마음, 분수를 모르는 마음을 안 갖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돈이 조금 있다든가 뭐 가정이 좀 좋다든가 건강이 좀 갖추어진다든가 하면 약간 마음이 부풀어져요. 거만해져요. 교만해져요. 그런 마음을 안 갖겠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쉬운 것 같지만 아주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력하면 이거는 얼마든지 갖추어질 수 있는 그런 정도래요. 즉 불자라면 이 정도는 갖춰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어른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즉 어떤 사람에게도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셋째, 모든 중생에 대해서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다. 성내는 마음. 사람은 참 마음이 고르지 않아서 좋을 때는 참 좋지만 어떨 때는 화를 벌컥벌컥 내고 막 성을 불끈불끈 냅니다. 성을 절대 안 내겠다.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다. 이것도 꼭 명심을 하십시오. 이 성내는 마음은 이 자기를 망치는 마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성내면 이 좋은 일, 착한 일 잘 했다가도 와장창 없애는 격이래요. 이 성을 절대 안 내야 됩니다. 성을 많이 내면 장래 뱀이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저는 모든 사람의 모습이나 밖의 기구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다. 이 사람 마음은 참 간사하고 좀 못나서 다른 사람이 잘 살아도 좋아도 질투하는 마음을 냅니다. 남의 집이 근사해도 또 질투하는 마음이 나와요. 그래서 보이는 것마다 질투가 섞이지 않는 그런 마음도 드물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질투하는 마음을 내지 않겠다. 가급적이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을 안 내셔야 보살이다, 즉 불제자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요. 다섯 번째,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이 이를 때까지 두루 모든 것에 대하여 인색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다. 모든 것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 이제 아끼는 마음을 말이에요. 뭐 조그만 거 가지고 막 발발 떨듯이 답답하고 못난 마음을 내는 걸 말합니다. 마음은 넓고 좀 큰 마음을 내셔야 돼요. 뭐 사시다가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긴 있겠지만 그러나 마음을 좀 크게 내고 당당하게 내서 그래도 조금 모자란 듯 해도 덕스럽고 복스러운 그런 마음을 내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이 이를 때까지 내 스스로를 위해서 재물을 모으지 않을 것이며 무릇 받는 것이 있다면 모두 가난하고 공공한 중생을 위해서 쓰겠다 했습니다. 사실은 이건 좀 어렵겠지요. 내 스스로를 위해서 재물을 모으지 않을 것이며 이건 뭐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마음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마음을 내기는 조금 어렵고 어쨌든 자기를 위해서 너무 탐욕심은 없애야 돼.
어느 정도는 안 모아서는 안 되잖아요. 모으더라도 탐욕심은 없어야 된다. 어쨌든 마음을 좀, 욕심을 줄이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고, 누구에게 받는 것이 있다면 모두 가난하고 공공한 중생을 위해 쓰겠다. 이분은 이제 왕의 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 받는 것도 많고 해서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대단한 분입니다. 즉 불자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참으로 넓고 커서 발심을 해도 제대로 하고 신앙심을 가져도 아주 돈독하게 장한 그런 신앙심을 가져서 결국은 여러분이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사서법을 행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중생을 위해서 애착하지 않는 마음과 만족하지 않는 마음과 거리낌 없는 마음으로 중생을 거두어 교화하겠다 했습니다. 이 사서법이란 보시법, 애어법, 이행법, 동사서법 그런 그 법인데 참 부처님께서 대단한 분이다 그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말씀이 사서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중생을 좋은 길로 잘 이끌어주기 위해서 상대편이 좋아하는 재물이나 법을 보시해서 이끌어드린다는 거예요. 상대가 좋아할 만한 그런 것을 보시하고 주어가면서 이끌어드린다는 법이 바로 보시법입니다. 애어법, 남한테 말을 할 때는 부드럽고 온화한 말로 친해서 이끌어드릴 거예요. 이거는 꼭 사서법이 아니더라도 여러분께서도 꼭 말은 아주 부드럽게 하세요. 온화하고 따스하게 하고 그래서 어떤 분하고도 친화력이 생기고 상대에게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말할 때는 늘 조심하고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행섭, 어느 동작 선행으로 중생을 이익케 하여 끌어들인다. 어쨌든 그 부처님 같은 대단한 분은 그 말이나 동작이나 그 선행으로 중생을 유익케 하면서 그 도움을 주면서 그렇게 교화하려고 끌어들인다는 법이 바로 이행법. 그런가 하면 상대의 건성에 따라 변신하고 친해서 행동을 같이 해서 끌어들인다. 상대가 건성이 어떠냐,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어떤 그 일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변신해서 행동을 같이 해서 끌어들인다.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대단한 분은 이런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덟 번째,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고독한 사람, 갇혀있는 사람, 질병이 있는 사람 등 여러 가지 고통과 재난과 당하는 사람들을 본다면 잠시도 버리지 않고 반드시 어리로서 이익되게 하고 온갖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홉 번째, 모든 나쁜 것과 갖가지 계를 어기는 사람을 보게 되면 끝내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마땅히 항복받을 사람은 항복받고 거두어 드릴 사람은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이 이를 때까지 정법을 거두어 지니어서 끝내 잊어버리지 않겠다 했습니다.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는 자기보다도 남을 위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발심한 분, 아주 대단한 분은 이런 마음을 가진 그런 보살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아주 유명한 그런 인물이 됐다는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자기를 잘 알아서, 사실 자기를 잘 알아서 하지만 잘 알기가 아주 어려운 것이 자기를. 자기를 알고 자기의 하는 일을 알고 자기의 그 마음을 알아서 적당하게 알맞게 일생을 살아가야 잘 사는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제대로 잘 안 되면 반드시 그 발심을 해서 늘 수행을 하세요. 발심을 해서. 염불하시는 분은 염불을, 참선하시는 분은 늘 참선을. 한 가지는 꼭 제대로 하세요. 네, 참선하는 분한테 흔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새벽에 눈 딱 뜨자마자 화두가 들려있는 상태, 그런 상태까지는 꼭 화두가 되도록 하시라는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하는데, 그것은 염불하는 분도 마찬가지래. 염불도 꾸준하게 늘 하면 새벽에 눈 딱 뜨자마자 이미 염불이 되고 있어요.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나 염불이 되고 있는 것이나, 즉 일념에 들어간 것이나 순일하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래요. 그렇게 염불이나 화두가 순일하게 되면 마음이 그렇게 고요해요. 아주 고요합니다. 화두가 되거나 수행이 돼서 고요하다는 것은 보통 고요한 것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렇게 고요하면 아주 편안하니, 고요하고 편안하면 더 바랄 게 없어요. 오직 이것뿐이다. 이거는 안 할 수 없구나. 그래서 그런 정도만 되면 아주 맑고 몸은 가볍고 기분은 좋고 막 자기를 억제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까지도 됩니다. 자기를 억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자기의 그 기분을 억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자기 인생을 이제 본격적으로 억제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발전하고 성성장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은 안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하는데, 어쨌든 궁극에는 고향도 잘 올리고 신앙심도 돈독해지고 진정으로 발심을 해서 궁극적으로 갖추어지는 것은 그렇게 마음이 아주 고요하고 편안하면서 자기를 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만족함에 폭 빠지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 상태까지 가면, 그 상태까지 안 가도 더 이상 사실은 그렇게 필요치가 않아요. 거기까지 가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즉 속된 말로 인생까지, 팔자까지도 변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즉 염불이나 화두 속에 그런 경계가, 무수한 경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어쨌든 여러분이 잘 살아서 일생을 불교적인 수행 속에서 행복하게 사시다가 가시는 것이 최상의 길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고향을 올릴 때도 꼭 한 번 한 번 예사롭게 올리지 말아요. 정성껏 올리고 간절하게 올리고, 그런 것이 주변에 확산이 돼가지고 집안이 좋아지고 식구 전체가 그 비슷한 그런 그 삶을 살아간다면 그 집이 바로 불국정토를. 그래서 훗날 내가 불교를 잘 만났다, 수행을 잘했다, 그런 말을 어디 가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고향의 의미를 잘 아셔서 그 집에 가서 밥을 드실 때도 보통 예사롭게 들지 말고, 그래 한 식구가 매일 참 마주 앉아서 매주할 고주할 너무 잘하는 그 식구고, 부족함이나 혹 못난 점이 있더라도 그런 분도 잘 받들어주고 우애해주면 천사 같아요. 여러분은 천사 같을 정도로 장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고 환상적인 사람들이래요. 그렇지요? 소리가 적다. 그런 소리는 크게 하셔야 돼요. 나도 천사 같다, 나도 환상적인 사람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